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말씀하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자가 누가 거룩하겠습니까? 인간 기준의 거룩이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각인운동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언약 삼아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의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적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축복의 원리가 이해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잡혀지셔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응답 빠져가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뭐 안 되는 것, 안 좋은 게 변화되고 살아, 이게 자꾸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반대편이라니까요. 오히려 너희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응답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진 그 길을 놓고 구별하여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구별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는 거룩하고 구별된 축복을 누릴 때만이 본인의 올바른 요 신분들이 확인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이해되고 정리돼서 한 주간 계속 성취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된 신분, 거기에 주어진 권세, 배경,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축복이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잡히고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게 구별된 자의 최대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개인에게 말씀의 약속이 되어지는 언약으로 와닿게 부딪히게 하셔가지고 일 이전에 먼저 응답받도록, 현장 이전에 미리 알도록, 이게 믿음이고 여유고 확신입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이전에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한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뭔가 조급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자하고 일 이전에 믿음과 확신 속에 힘도 있고 여유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일의 결과가 다를 거거든요. 그 차이를 판가름지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의기소침한 상태가 아니라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스템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각인되어져야 미래의 주역인,
또 나를 통해 이 각인운동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시는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요 재생산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겠죠.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에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요 응답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최고 복된 예배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자녀 최고 축복 들려지면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끝나는데 들을 수 없는 상태. 이번 한 주간 정확히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해답되고 결론 나는 축복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현장의 문제가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는데 못 이루어줄 게 없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상태. 들어도 들을 수 없는, 들려지지 않는, 착각되게 오해되게 자기중심 상황적으로 편하게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인들의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시작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니까요. 출생이 어딥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거짓으로 틀린 것이 맞는 것처럼 맞는 게 유일한 게 어려운 것처럼 다른 것처럼 들리도록 만드는 거짓의 상태. 그 거짓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살인한 자요. 무엇으로 죽입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죽음의 상태 속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게 거짓의 아비의 역할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를 만난 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질 텐데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반응할 수 없는 상태. 현장 이전에 이게 전달되어지려면 나도 모르는 내 상태, 내 속에서 계속 이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듣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요새와 같이 어떤 공격에도 견디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38절에는 현장에는 계속해서 질병과 문제와 사망의 소식이, 사망의 모습이, 문제, 고통은 생명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서 성장하고 응답받고 축복으로 변환되어지는 게 생명의 소식인데 현장에는 계속 고통의 소리, 문제의 소리, 없어서 죽겠고 있어도 죽겠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요 사망의 음성을 현장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선택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시급한 현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영원한 것을 놓고
실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배경,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실제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 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이전에 그 믿음의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정확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시급한 영적 싸움, 날마다 내 자신이, 전도자들이 정확한 복음 속으로,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도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고 보여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영원하다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였고 오늘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내일 문제, 미래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날마다 진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영적 싸움의 자세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답이 되고 답이 보이고 그래서 힘나고 그것으로 내가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치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영원하단 말은 과거의 해답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붙잡을 것도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내게 들리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림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야만 내 수준, 보이는 요 상황 속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출애굽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상처 속에, 기준 속에, 틀린 틀 속에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보좌의 축복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그 생각이 되어지는 생각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와 행동이 나와줘요. 그럼 결과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그게 재앙이잖아요. 왜 안 바뀝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영원한 응답 속에 그래야만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보여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중심은 안 그런데 삶은 돈이 조금 벌기 시작하면 돈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은 안 그런데 중심은 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영원한 것들이 보여지는 그 영적 상태로 내가 실제로 확인되고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알면서 속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도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문제를 만난 게 지금 재앙이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원인, 그게 깨달아지면 이 문제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인데 이게 아니만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 경험, 내 고집, 욕심이 많아서 본인이 실수했다. 그렇게 깨달아가지고는 사단 안 무너지잖아요. 운명이 세방 안 되어진다니까. 지금은 문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과했지. 고백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 돌아갑니다. 또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내 영적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왜? 그 문제가 지금 평생 반복되어지는 문제라니까. 요 원인을 들을 수 없어. 현장을 보십시오. 요 현장을 딱 보면 앞으로 될 건지 계속 어려울 건지 보이잖아요.
왜요? 지금의 상태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은혜 속에 있고 믿음 속에 있고 말씀이 들려져서 본인이 영원한 게 계속 이해되어지면 아,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되겠구나. 하나님 하시겠구나. 보이잖아요. 지금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 앞으로 문제 올 텐데. 문제 올 거라는 분명한 증거와 기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주변 사람도 불편해. 안 편하다니까.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가 건강하고 복을 받은 자가 물질이 있어야 그 건강과 물질도 살리는 쪽으로 자꾸 가지. 죽어 있는 자가 건강하고 죽어 있는 자가 뭘 가졌으니 그것만 계속 고집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은데 불편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되는 시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무너집니까? 정확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언약이 맞다면 나와 관계된 상황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이게 전달되어지도록 조급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조급하고 시급해야 될 건 뭐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의 상태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시급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못 깨달을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기다려주면서 계속 힘줘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간되어져서 분별돼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그림이 나와져야지.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해. 그럼 복음 전해놓고 시달린다니까. 내가 잘못됐나? 내가 부족한가? 그 상태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겠냔 말이에요. 반응할 수 없는 시간표가 보이고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떤 포인트를 놓고 영적 싸움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영적인 게 이해 안 되어져 가지고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계속 이해시켜야지.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본인 기준이니까 화나고 성질내고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 화나는 모습에 내가 반응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계속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해시킬 수 있는 요 인도를 받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고 아예 할 엄두도 안 되고 계속 현장은 요 부분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보니까 참 일장춘몽이다. 진짜 장망성이다. 현장의 모습들이 젊고 힘있고 잘 나가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라고 연락이 와서 막 시들시들 막 시달리면서 제발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안 그래도 이번 주 부산 내려간다 기다려라 하면서. 젊지 않습니다. 인생 일장춘몽. 좋을 때 꿈 깨면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이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막연한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미래가 오늘 확신으로 누려지는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누리라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문이라. 너희 속에 저 대적들의 것 일절 사모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해서 없애라. 영적인 뿌리, 영적 문제의 잔재 아까워하지 말고 다 뿌리 뽑아내는 그 진멸의 상태를 누리는 게 구별되어진 자여 거룩한 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영원한 겁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게 분명한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또 새로운 말씀, 방법, 전략 이런 거는 귀가 또 번쩍 열립니다. 새로운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이 같은 말을 계속 듣는데 계속 듣는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계속 얕은 뿌리에서 작은 바람에도 뽑힐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된 자가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속에 계속 내가 반응되어지는 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게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실제로 보여지는 전도자의 응답 속에 서밋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장 오직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이 영원한 것이 오늘도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정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론 내어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들려질수록 깊어지고 예민하고 세밀해지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이 지금도 거짓의 아비로 두루다니며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이 계속 보여지는 영원한 축복 속에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 성경은 유일성,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행복할, 응답받을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요 영원한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이게 시급한 일이에요. 이걸 보고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100년, 200년 살아도 영적 상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 어마어마한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육적인 체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미션과 미래의 비전을 받았는데 오늘 나의 삶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따라 우상천지인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영적인 눈을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믿어지니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결국은 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붙잡습니다. 쉬운 길인 내 자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카를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고생은 계속 육의 길, 전쟁의 길, 속여야 되는 길, 비참한 길, 어려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요 말씀이 이해됩니까? 자식은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조카라. 언뜻 보면 조카를 붙잡는 게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메인자는 약속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100%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간 그 어려운 길을 간다니까. 그래서 계속 고생 가운데 깨닫는 게 창세기 13장 18절, 비로소 여호와 앞에 단을 쌓더라. 고생 끝에 얻어맞는 가운데 안 되구나. 결국은 두 손 들고 단을 쌓기 시작한. 이게 아브라함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어떤 영적 상태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간직되어지는 상태, 이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한 주간 강단, 특별한 강단은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질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그 상태, 간직되어지는 상태. 분명히 내 자녀를 위해 세계복음을 이루실 거라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자녀가 죽었대. 팔려갔대. 없어졌대. 상황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간직되어진 상태. 현실에 속지 말고 다시 만난 내 자녀가 애굽에 총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언약 잡은 부모에게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찾아지고 보여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를 통해 응답이 보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이 와도 불안하다니까. 많아도 불안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언약 잡은 요게벳의 상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영적 상태를 보세요. 절대 불가능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아들은 다 죽여라. 왕궁에서 내린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살해 명령, 그 현장으로 내 자녀를 보낸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요렇게 하면 죽어. 그 명령이 선포되어진 곳으로 내 자녀를 보냅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정책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려면, 이 재앙에서 빼내려면 왕궁 아니면 안 되거든.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응답 놓고는 한번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거 무조건 부딪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 속에 늘 갇힌 노예 포로 속국 상태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늘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미래를 놓고 도전 출발이 안 되지는 상태는 계속 불가능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명수배자, 살인자 모세를 사위로 평생을 도울 수 있는 장인의 상태, 말은 쉽지 절대 불가능을 선택한 그 영적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언뜻 보면 불가능이라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쳇바퀴 같은 운명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계, 그래서 날마다 정확한 복음 속으로 하나님 원한 것은 내피림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근본이 회복되어져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니까, 요 기준 하나면 계속 사람이 단순해지고 선명해지는데, 이게 진리가 내게 안 되니까 계속 복잡하다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주도 깨닫고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나실인의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의 기도, 한나의 기도, 정확한 복음,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본 한 사람의 기도, 다윗 이전에 다윗의 배경이 되어졌던 아버지 이새겠죠. 그 아버지 이새, 기도 배경 속에 실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미래의 왕이 되어질 것을 전달하고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응답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의 기도라니까, 한나. 진짜 지금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깨달아지면 나의 그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시대의 렘넌트까지 연결될지 모르는 이 전체 그림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고 일어나는 축복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내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기도일 수 있다니까요. 또 심지어 그렇게 바라던 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서 시대적인 인물로, 그런데 사무엘의 일생은, 여정은 곧바로 젖되자마자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드림의 기도. 구하는 기도, 얻는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진짜 기도일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객관성이 회복되어져야 현장에 정확한 재앙을 꺾는 성취 운동이 일어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힌 인간의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응답도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이 아니고 우리 교회 후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들여질 때 시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대부분의 상태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영원한 성취가 오늘 나에게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요 일에 전도운동,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자들은 요 일에 도전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다 따라오는 인생이니까 계산을 해도 그 정도 IQ는 돼야 우리가 정확한 계산이 나와지는 거지. 영적 상태에 대한 이런 응답의 흐름을 놓고 이런 시급한 일 속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 요 하나님의 일을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아니면 참석자요, 참관자지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뭔가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로 행복해지고 영원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성취되어지는 길을 놓고 한 주간 다른 방법 말고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의 언약으로 확인되어지도록 계속 정립되어질 만큼 세워질 만큼 정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질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힘들고 불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는 그럴 때만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보장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가장 먼저 누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라.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 집중 타임. 이 시간 뭐 하는 거냐? 보좌의 힘을 누리는 시간이라. 나의 것을 누리고 사람의 것을 누리고 물질의 것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것을 힘으로 얻고 누리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이게 최고의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요거 믿음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는 진짜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것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정시기도고 홀로 다락방이고 집중기도고 40일의 축복이고 매주의 축복이고 매일의 축복입니다. 구별한 시간, 구별된 시간. 진짜 근심걱정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 인생, 이미 역사하신 과거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질 미래에 대한 확신, 예상, 미리 그림을 보는 비전, CVDIP 이런 시간들을 실제로 누리는 그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져서 세상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일이 진행되어진다. 이 시간을 통해 영적 서밋들이 받아야 될 영적 서밋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이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이 영원한 일이 일어나도록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목표 기준을 두고 그래서 이 목표에 계속 집중, 지속, 매일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 서밋이 받게 되어지는 응답은 그 응답은 조금 이따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300% 응답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다. 그럼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잘 설명한 게 시편 78편 70절 72절이 300% 응답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균형 있게 가지는 상태. 이게 정상적인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늘 현장에 보면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돼. 실력은 삶은 엘리트 같은데 이상하게 맞는 말만 해. 너무 그 뒤에 것을 못해. 균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과 실력이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균형 있습니다. 영성과 실력이 함께 가는 삶, 말씀과 함께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함께 가는 삶. 요 영적 서밋의 목표 놓고 지속했더니 일어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5가지 흐름이 계속 성취가 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 성취, 오늘도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고 말씀 성취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되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이제는 기준 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것에 내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관점으로 뭔가를 자꾸 보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게 기도 응답의 상태예요. 그러니 전도,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는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생각 치유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졌는데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실제구나. 지금도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 네피림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전도자밖에 없구나.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들은 이리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이 현장 바꿀 수가 없구나. 그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더욱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리도록 계속 시스템을 갖춰 가시겠죠. 어느 날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여실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네피림 문제다. 요 눈이 보여지는 요 흐름, 지나간 일도 요 응답 속에, 지금 있는 일도 요 응답 속에, 그게 흐름 속에 있는 자잖아요. 서밋에 이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서밋, 신분, 빛의 파수꾼,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력 아니라니까.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요. 이걸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 24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현장이 24 함께 하는 현장이잖아요, 사실은.
가정 현장이고 직장 현장이고 내 혈육이고 24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현장은 뭐 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되어서 24 기도 누려지는 상태, 나를 바꾸는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어나는 일, 언약이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세상적으로도 다음 일을 하나씩 하나 풀어가지. 큰일 났네, 문제 왔네. 이렇게 생각되어져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24 누리는 것이다. 이사야 62장. 쉬지 않고 종일종야 빛의 파수꾼. 그렇게 기도가 누려지는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그게 영적 서밋의 신분입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상태를 하나님을 누리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 못하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큰 응답이겠지만 진짜 응답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담겨지는 거잖아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될 때, 하나님과 소통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전도자는 은혜부터 회복하시고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가 누군지부터 바로 아는 요 속에 계속 우리 자신이 집중되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 영적 서밋의 권세, 내가 가진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무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고 시대를 모르고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절대로 준비할 수 없는 것,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모든 나라는 갈수록 다민족,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국경, 인종 초월해서 시대가 계속 이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인지 눈치챈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다 계산, 이익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외국인들 와가지고 저가로 막 지역 사람 수 늘어나고 장악되는데 언제 어떻게 이게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우리 애굽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위협을 느낀 만큼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숫자 늘어나고 대량화되고 물량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AI 시대 다 자동화되고 다 기계화되고 다 전산화됐는데 너무 편리하겠지. 나중에 전산 오류 하나 뜩 떼버리면 시대가 얼만큼 혼란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와 있는 미래의 키, 다민족. 세상이 얼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 그걸 보는 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나의 업, 우리 후대의 길, 미리 방향 정해서 준비해라.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미래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들을 또 받아들이면 되냐? 바꿔줘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치유의 뜰, 근본이 답이 되어지고 그 근본이 실제 오늘 나에게 삶 속에 확인되어져야 생각, 관점, 사실적으로 바뀌니까 상처.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그 전도운동이 어떤 건지 계속 알아지는, 미래의 주역, 아이들의 뜰 다 놓칩니다. 육신적으로 나도 안 되면서 내 틀과 내 그늘 속에 우리 자녀를 자꾸
그래서 내가 못한 보상심리로 학원도 많이 보내고 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모르니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애가 안 이상해집니까? 좋은 대학 간다고 애가 안전합니까? 뻔히들 아는 얘기들을 실제 내 문제가 되면 못 봐요. 참 희한한 거지. 차갑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 알아듣거든.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 문제는 안 보입니다.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들, 세 가지들. 이것을 실제로 체험시키는 금토일 치유. 그래서 한번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주변에 얼마나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한 개 나가보기도 하고 분석해보기도 자료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그럼 그 다민족을 실제로 준비하려면 어느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시작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그 속에서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아 우리 교회 지금 준비해야 되구나 이렇게 그림이 자꾸 나와지고 그런 자들이 자꾸 모여서 뭔가 팀 구성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진행될 거니까요. 금토일 시대 체험되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음식, 운동, 호흡 잘 안 되거든. 맛을 봐야 운동에서 라인이 딱 잡히는 이 맛을 보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고 피곤해도 막 잠자기 전에 하고 합니다. 체험시키는 금토일. 주일, 예배. 묵상의 기준은 응답이 될 때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구체적인 이 내용이 요약되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나와질 때까지 그게 묵상이잖아요. 눈 감았다 뜨는 거 말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깨닫는 거 말고 그게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포인트가 이게 실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다 가진 이 자들이 갈 때 영적 서밋의 삶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수용, 이해, 초월,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안 들어가는 상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예배해 놓고 뭐에 집중하기 원하는 시간표, 이해가 되니까 수용, 초월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달하시겠죠. 수용, 초월을 넘어 하나님의 것은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답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한나이기도 나를 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내 자식과 우리 가정과 연결된 게 나도 모르게 집착된다니까. 빨리 시급하게 조급하게 놓칠 수 있는 실수의 우려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상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바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여유 있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됩니다. 왜 절대 불가능한지가 깨달아지는 같이 사는 그 현장에 계속 내가 영적인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속에 내 상처를 모르니까 계속 같이 반응하는 육으로 오래된 이 시스템이 후대들까지 그대로 내려와 있다는 거. 후대들도 어디 가면 같이 못합니다. 이 심각함을 전혀 모르니 모일 때마다 육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사랑으로 애정으로 영적 서밋의 선교. 모든 사건, 삶이 3캠프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이런 축복을 누리면 종합적으로 오는 게 나를 통해 한국과 한나라 전 세계 문화권이 변화되어질 만큼 보좌의 축복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숫자도 많아. 2부 예배도 또 7가지라. 외울 거 많은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집중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고
또 다시 들으면서 뭔가 다시 좀 크게 들리는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귀가 열리고 자세가 되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말하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보이게 되고. 근데 이 가치를 자꾸 놓치니까 등한시 여겨. 자꾸 말씀도 감정, 은혜도 감정.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태, 삶의 상태 계속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최고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빠른 길이구나. 다시 서밋 타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이 시간 무엇을 할 거냐? 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 시작은 제한된 집중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에 대한 질문. 왜 말씀은 내게 자꾸 더 가까워지고 성취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그 제한된 집중이거든. 그 질문 속에 계속 있다가 집중하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안 들렸구나. 성취가 안 되구나.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번 주 그 말씀 속에 그 답이 들리는 거지. 그 맛을 보면 선택된 집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 대한 시간표, 나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과 내 일에 대한 영적 인도, 영적 상태를 놓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상태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문제 아니고 내 피림의 문제, 현장의 문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 여인 예수 이름으로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라. 흑암의 문제, 내 피림의 문제라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즉시로 치유되어지는, 떠나가는 약속되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름에 대한 도용이지.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이름을 단어적으로 내가 흉내내고 표방했지. 사도행전 19장에 귀신도 알고 성령도 알고 따라했더니 오히려 악령이 더 역사해버리는 그 현장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는데 내 발언도 안 되어지면 시달리고 눌리잖아요. 그게 악령이 더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이해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 올바른 응답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정확한 현장의 배경, 흑암 내 피림이 떠나가는,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히, 더 정확히 영원한 열매, 이런 응답을, 영원한 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내 감정으로 안 돌아갑니다. 또 감정으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사실이 더 굳건하게 발견되어져서 더 성장하는 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민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 말고 싸움 잘하는 거대한 힘 있는 그런 용사들 말고 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 성취를 맛보고 그 속에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 확인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거룩하고 구별된 자구나. 구별된 축복,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일상으로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또 그 일이 가능토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